큰 의미로 두 번째 시간, 작은 의미로 보면 벌써 몇 번째예요? 네 번째 시간인가요? 네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 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죄하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생각들은 죄의 현상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사람들이 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죄인인가 의인인가, 예수 믿는 자로서 현재도 죄 아래 놓여 있는 건가, 아니면 죄에서 완벽한 해방을 받았는 건가. 그래서 구원파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 건가 라고 물어보고, 받았다라고 하면 언제 받았는가, 어떻게 받았는 건가, 지금은 죄를 짓는 건가 안 짓는 건가, 그 질문들을 계속 쏟아냄으로 인하여서 확실하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의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믿음을 혼란시켜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혼란시켰다라고 보면 그 마지막 질문, 여러분 지금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죄와 여러분들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네, 어렵게 대답을 들으려고 질문한 건 아니고, 왜냐하면 그 질문이 공부하지 아니하면 진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한번 질문을 해본 겁니다.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일반적인 죄는 법 플러스 불순종이에요. 맞죠? 일반적인 죄의 개념은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벗어난 행동, 불순종이라고 하면은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것이고, 법이 없는데 죄가 있다. 그럴 때에는 뭐가 죄죠? 양심이 죄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너무 넘어버린 것, 그걸 죄라고 말을 하는데, 법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면은 그 법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어디를 보내요? 감옥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는 사회가 있죠. 그때에는 그 양심이 법이 되어서 죄로 정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거의 그쪽 노모스적인 개념으로 그걸 범한 것을, 그것에 불순종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의 기원인 창세기 부분, 에덴 동산에서에 대한 내용도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은 것을 뭘로 생각한다? 죄로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것을 원죄라고 보는 거예요. 따먹는 것이 죄라고, 법 플러스 불순종을 했던 것이 죄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라고 보편적으로 말하는 것을 따먹은 적이 없는데 나는 왜 죄인이 되는 거냐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원죄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 원죄가 계속적으로 유전되지 않는다라고 이론은 말을 해요. 근데 실제는 유전이 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방하게 유전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건가? 우리가 아담이라고 하는 건 아담아,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그 안에서 그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시공령을 초월한 영원한 범죄에 모두 다 갇혀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동의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러려고 보면은 우리의 존재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과 시간이라고 하는 내용도 다시 또 풀어야 되고, 이거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복잡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어휘를 찾아갈 때에 어휘를 찾아가잖아요. 그럼 막 어휘를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휘를 찾아서까지 그 문제를 해석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해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휘 찾아보잖아요, 지금. 문제가 있겠네요. 어휘를 찾아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은 그 말의 그 뜻이
우리가 굳이 어의를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어의를 생각하지 않아도 그건 그런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서로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공유가 안 되니까 그걸 찾아보는 의미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들에게는 와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먼저 보자는 거예요. 근데 죄의 문제를 우리는 신약 시대에 와서 죄의 문제를 우리가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개념에 있어서의 죄의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헬라적 언어에 있어서, 즉 신약이 죄로 말하고 있는 것,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 속에 나타나는 과연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헬라어의 죄란 단어의 어휘를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럼 헬라어에 있어서의 죄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하마르티아, 두 번째로는 파라푸토마라고도 발음하고 파랍토마라고도 발음하게 되어지는, 보통 성경에서는 범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그 파랍토마,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두 단어가 죄라고 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럼 하마르티아는 우리가 너무너무 이제까지 잘 아는 것처럼 스트롱 코드 264번으로서 하마르티노에서 유래합니다. 하마르티노라고 하는 스트롱 코드 264번. 하마르티아는 266번이거든요. 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그 하마르타노는 죄를 범하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죄, 진리와 반대되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하마르티아는. 그건 이미 많은 학자들이 그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 어디에서 유래했는 건가를 찾아서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르티아가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가 아니라 뭐가요?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264번, 스트롱 코드 264번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 거기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아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 뭐다? 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고 하는 요 말에서 유래된 하마르티아는 죄, 진리와 반대되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진리와 반대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티노스라고 267번, 스트롱 코드 267번에 나오는 것을 보면 증언하지 않는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거든요. 마르티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진리와 반대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를 증언하지 않는 것, 못하는 것, 그런 말이에요. 관역을 맞추지 못해요. 관역을 맞추면 진리를 증언하게 되어지지요. 근데 관역을 맞추지 못해요. 그 본 뜻을 알지 못하고 옆으로 가버리면 진리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니까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단순히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우리는 이것을 행하라 라고 했는데 그걸 행하지 않았다,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죄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 본 뜻에서 벗어났다. 그럼 보세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당연히 어디로부터 되어진 거예요? 그들에게 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사단은 뭐라고 말을 해요?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먹으면 죽지 않는다, 안 죽어. 어떻게 돼?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진짜 그렇게 돼야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사단의 말처럼 되었다라고 착각하잖아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구별할 줄 알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근데 우리 창세기에서 공부했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중 하나같이 된 것이 아니라 민맵누라고 하는 쪽에서 무엇이 되었다? 율법과 같이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율법이 된 거. 그러니까 사단이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말과 하나 되어져 버렸어요. 선악지식나무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거짓 것, 다시 말씀드리면 그 율법적인 것, 사단이 말하는 내용이 거짓이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그들도 역시 그 사단, 그 뱀의 유혹을 받았던 그들도 역시 진리를 전하지 안 하고 뭘 전해요? 거짓 것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 진리를 증언하지 않는 것, 진리와 반대되는 것을 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라고요? 죄라 그 말이에요. 자,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생명이 있어. 다 같이 시작. 하마르티아 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면 부자 될 수 있어. 하마르티아예요. 그게 죄예요. 너희가 착한 일고 선한 일을 행한 즉 천국이 너희 것이야. 하마르티아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하는 인간의 행하는 것은 진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뭐예요? 너 없음이거든요. 율법을 온전히 먹으면 없음이에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이 해버리는 너는 티끌이다라고 말하는 것만이 뭐예요? 참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외타의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요. 진리를 전하지 아니하는 하마르티아의 죄라 그 말이. 이제 죄가 뭔 줄 알겠죠? 이게 사는 게 죄라니까. 사는 게. 숨쉬고 사는 게 죄예요. 죄 중에 잉태의 죄 중에 낫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죄 중에 낫는데 우리가 그걸 열심히 해가지고 죄에서 벗어나보자? 그럴 길 없다. 그럴 것 있다고 말하는 모든 유사 종교들도 다 보고 죄 아래 갇혀 있는 거고. 또 성경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 토라를 내가 지켜야 될 조항으로 삼아서 내 행동에 어떤 것을 제어하는 것으로 쓰여지는 것도 뭐예요? 죄라.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 말이죠. 자, 하마르티아라는 의미가 그렇게 정리되어진다라고 보면 두 번째 범죄라고 표현되어진 파랍토마. 파랍토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 라고 보면 걸림, 실책, 범죄, 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걸림, 실책, 범죄, 죄라고 뜻을 가지고 있는 파랍토마는 파라핍토에서 유래되거든요. 파랍토마는 3900번이라고 보면 파라핍토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할 때 파라핍토는 3895번에 나와 있는데요. 그 파라핍토는요. 두 가지의 어원을 또 가지고 있어요. 파라핍토는 파라 플러스 핍토가 연합되어진 거거든요. 지금 따라왔죠? 파랍토마 요렇게도 발음하고 파라핍토마라고도 말하는데 그 파랍토마는 죄, 범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디로부터 유래되었는 건가 보면은 핍토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파라핍토는 파라 플러스 뭐다고요? 핍토다 그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스트롱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파랍은 몇 번이다? 3844번. 핍토는 4098번에서 유래된 건데요. 4098번이 핍토인데요. 여기에 파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뭐뭐색에서 가까이 곁에 두다. 이런 곁에라는 뜻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47절,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시면 거기 파라라고 하는 내용이 곁에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되어진 것이 있거든요. 그럼 핍토는 무엇이냐? 떨어지다, 넘어지다, 무너지다, 망하다, 멸망하다, 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섞어 놓아 보자 그 말입니다.
핍토를 섞어서 파라핍토가 되어지는데 이 파라핍토라고 하는 내용은 파라핍토 파랍과 핍토가 합쳐지면 파라핍토가 되어지는데요. 파라핍토가 되어지는데 이건 말씀을 안에다가 갖지 아니하고 곁에다가 두는 것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어져요? 넘어지고 떨어지고 무너지고 망하고 멸망하고 죽는 거예요. 말씀을 어디에다 두면? 곁에다 두면. 그 곁에다 둔다는 말이 지켜야 될 행해야 될 규범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랍토마는 이제 결론적으로 범죄를 말하는 건데 그 범죄는 말씀을 안에 간직해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것을 옆에다 놓아두고 지켜야 될 행위의 규범으로 삼을 때에 그것이 죄요 범죄로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말씀을 이제 너희 마음에 둔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마음에 두는 것은 파랍토마가 아니고 그게 바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의가 되어지는 거라니까. 나를 죽고 그걸 법을 온전히 먹는 거예요. 그런 상태.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마르티아나 파랍토마나 관역을 맞추지 못한 건데 그 관역을 맞추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율법을 온전히 먹는 거로서 내 안에 간직하는 거로서 그 말씀이 나를 죽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이러한 어휘로 살펴본 것을 하나로 뭉뚱거리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죄다라고 딱 정의를 내려버리는데 어디에서 들어봤죠? 죄란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죄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는 거 어디에 나오죠? 요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겠죠? 그러죠? 요렇게 물어보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렇게 물어보면 요한복음이 생각나잖아요. 맞아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인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16장 7절인가 9절인가? 어, 9절이네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무엇하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예수님께서 정의 내린 죄는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라고 정의해요. 왜 예수님을 먹지 않아요? 봐봐요.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온전히 먹는 것. 맞아요. 자기 없어짐.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동산 중앙에 율법나무를 두었는데 그 율법나무를 온전히 먹으면 누구예요? 그 율법나무가 예수예요. 생명나무는 예수라 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먹는다라고 하는 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치환해서 말하면 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니까 나는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 없잖아요.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예수를 믿는다. 너 있네? 믿는 네가 있어? 그러면 너는 지옥이지. 그 말일 때 창세기 내용으로 보면 예수가 생명나무로 내게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말을 나를 죽이는 거고, 그 들어오는 것은 내가 그것으로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요? 나를 죽여서 그분이 먹이게 하신다니까. 그게 죽음을 자꾸 뭘로 생각하니까? 육체의 죽음으로 생각하니까 죽었는데 뭘 먹냐 이렇게 이걸로 생각하니까 죽었는데 뭘 먹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말을 듣냐 이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나사로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일어나 버리는 거. 그 말하는 그가 그걸 듣게 하는 거고, 그가 먹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죽어있는 자를 입을 벌려서 쑤셔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막 이런 말이 아니.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분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분리된 상태를 하나로 만드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 살아있는데 죽은 거라고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우리 개념으로 보면. 근데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거 입으로 먹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다 생각하죠. 죽었는데 어떻게 먹고, 죽었는데 어떻게 듣고, 죽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분리된 상태에서 그들을 부르셔요. 부르는 자가 부름을 당한 자로 나아오도록 만드신다니까. 예. 분리는 누가 누가 분리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분리시켰죠? 그럼 분리시켜서 죽였다라고 보면 하나 되게 하시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때의 그 살아남이에요. 죽은 자, 분리된 자를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셔서 살게 하시는 것이지 살아서 먹는 게 아니에요. 먹여서 살리는 것이죠. 뭘 먹여서? 생명나무를 먹여서, 예수를 먹여서. 그 예수를 먹인다는 말이 믿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지옥 가고, 믿게 하시면, 믿게 하셔서 천국 되게 하심, 하나님 되게 하심이라고 하는 정확한 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생명나무로 안 먹고 예수로 안 먹고 뭘로 먹어? 선악지식 나무로 부분적으로 먹느냐? 왜 그래요? 그거 나오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고.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이 율법을 온전히 먹게 하지 못한 거예요. 보세요. 야, 배 타고 가. 아니요, 싫어. 난 수영 잘해. 할 수 있어. 한강 배 타고 가자. 괜찮아. 나는 수영으로 갈게. 뭐예요? 나 수영 잘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욕심. 나 있어. 배 타고 가는 건 난 가만히 그냥 실려가잖아요. 그러니 싫어. 나는 내가 건너갈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KTX 타고 가도 되는데 걸어서 부산까지 가려면 힘들죠? 그런 건 얘가 맞지도 않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고 보면 그런 의미가, 그게 뭐라고요? 욕심이라 그 말입니다. 욕심의 뿌리는 뭐예요? 어렵다 질문이. 욕심의 뿌리. 그 욕심이 탐심이에요. 이 뿌리가 뭐예요? 그게 흙의 존재예요. 티끌의 존재의 모습이에요. 우린 자꾸 티끌하니까 저 흩날리는 어떤 그 티끌, 아무 생각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의 존재의 의미는 탐심, 욕심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예요? 먹고 자고 그 육체가 그것을 그대로 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런 존재다 너는. 그걸 깨달아 알게 한다니까. 그걸 드러낸다니까. 근데 밖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나는 의라고 말하니까
너 네 마음속 봐봐 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세워서 네 마음의 탐심을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런 꿀꿀이야 이놈아. 네가 무슨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줄 알아? 너는 돼지같이 처먹는 놈이야. 그걸 보여주는 것이 그 율법나무로 무얼로 먹게 하시는 부분적으로 선악지식나무로 먹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뭐. 많이 드세요. 괜찮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성경이 말하는 죄, 예수님께서 정의 내린 죄하고 일반적인 죄하고는 분명히 거리가 엄청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제까지 일반적인 죄를 성경이 말하는 죄로 치환을 시켜버렸다는 것이죠. 왜 그러는 거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율법, 우리가 어저께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을 가르침의 토라로 보지 아니하고 노모스적인 개념에 지켜 행해야 될 규범, 그렇게 보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탐심을 이루려고, 자기를 드러내어 자랑하려고, 나는 욕심 뒤룩뒤룩 찐 놈이다 라고 하는 거. 난 더 많이 살쪘지? 이게 자랑이라니까. 너보다 훨씬 내가 뚱뚱하지? 이게 자랑이에요. 세상 사람들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자랑. 잘 먹어서.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탐심, 탐욕, 식욕, 육욕 이거든요.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안에 끝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탐심이라고 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제가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어디다 정리해놨대? 잠깐만요. 제가 정리해놨어요. 분명히. 이기심의 성향, 교만의 성향, 나태함의 성향, 유욕의 성향, 이것들이 죄의 현상들이거든요. 나타나는 건데 그런 이기심, 교만, 나태함, 유욕이라고 하는 개념이 죄의 현상들이지만 그게 그 마음 깊숙이 있는 거예요. 참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잖아요. 고민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와 일반적인 죄가 이렇게 확연히 구분이 되어지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죄의 그 근원은 어디냐? 라고 보았었을 때 당연하죠. 창세기 2장 17절이죠. 선악지식 나무로는 먹지 말아라. 온전히 먹어야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선악지식 나무로는 먹지 말아라. 참 그 대목도 재미있어요. 생명나무로 먹어라. 이렇게 말 안 나오잖아요. 어느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법을 만든다라고 보면 생명나무로 먹어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선악지식 나무로는 먹지 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생명나무로 먹어. 이게 긍정적인 법령 발표자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그 말 안 해요. 왜요? 선악지식 나무로 먹으라고, 먹이려고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생명나무는 막아버리는, 못 보게 만드는, 인간의 힘으로는 그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지켜버리신다 그 말입니다. 그 지키는 이유는요, 내가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해주겠다. 지키니까 하려고 하는데 그냥 지키지 말고 놔뒀으면 우리가 갈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잖아요. 우리는 안 지키기만 했으면 어떻게든지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그걸 뚫고 들어갈 인간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죄 창세기 2장 17절 3장 6절에서 7절 생명나무로 취하지 아니하고 선악지식 나무로 먹은 것, 그것이 바로 율법으로 취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 예수님께서 말하는 죄,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정확하게 일치되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죽는다는 말은 안 죽었잖아.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하나가 되어이라고 그랬죠? 그럼 뭘로부터 하나가 돼요? 선악지식 나무로 하나가 됨, 율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되면, 자기가 율법이 되어지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라고 살아간다니까. 근데 이건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 구분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지옥이에요. 고통이에요. 정말 그것같이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이 거기에서부터 온다니까요. 왜 그러는 건가?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이거 어저께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할례가 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2절이 그 말이잖아요. 5장 1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게 뭐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될 규범으로 삼고 그걸 쫓아가는 것을 뭘 메고 있다? 멍에를 메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멍에를 맨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너무너무 피곤하다 그 말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사람, 율법적인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자기가 의롭다. 그게 죄라니까요. 의로울 수 없는 건데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무거움의 연속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지려고도 한다. 나는 그래도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 내 책임이라 좀 있다고 생각하잖아. 나는 무겁게 살아가잖아. 이걸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다 뭐예요? 고행이라든가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를 괴롭히는 이런 것들을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니까요. 40일 금식기도 한다는 것도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나는 그래도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잖아. 아니, 고민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근데 그걸 주어요. 그 멍에. 근데 그 멍에를 너희가 가지고 오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려놓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먹는 자. 생명나무로 먹지 아니한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할례를 꼭 행하여야 된다고 하면서 할례를 받는 사람이에요.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걸 너희가 노모스로 취하여서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될 행위규범으로 생각했다면 할례뿐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온갖 것을 항상 행해야 된다. 근데 그걸 행할 수 없는 건데 너희가 너희 생각으로 그건 내가 행한 것으로 본다면, 그걸 인정해 준다라고 하면 온갖 것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것 앞에서는 손들겠죠. 그런데도 손 안 들고 그래요 나는 다 지켰습니다라고 부자 청년이 말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재산 팔으라고 했죠?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은요, 너희 마음으로 품는 모든 생각도 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재산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 단순히 그 재산은 못 파는 놈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는데 너희가 구약 율법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말하노니 너희 마음으로 품는 것도 그것도 율법을 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어 가르쳐 보여주는 건데 자꾸자꾸 그걸 내가 지켜야 될 행위 규범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 그게 죄라.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할례를 행한 즉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될 의무를 가진 자가 되어서 당연히 그는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참 중요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했을까요? 안 하시죠.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율법을 온전히 먹는 것, 안에 두는 것, 관역을 맞추는 것. 율법을 부분적으로 먹는 것, 옆에 두는 것, 관역을 벗어나는 것. 이제 이해됐죠? 그래서 죄의 기원은 어디? 에덴 동산의 창세기. 거기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죄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부분적으로 먹는 것, 율법을 옆에 두는 것, 관역을 벗어나는 것. 하마르티아, 파랍토마, 부분적으로 먹는 것. 그런 거예요. 왜 율법을 주셔요? 안 줬으면 좋았을 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당연하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쪽으로 나아가느냐? 티끌인 줄을 알게 하는 것. 자기 존재를 확인하라. 너는 흙이야. 너는 티끌이야. 바보예요.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나아가느냐? 선악지식나무에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빛을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둘로 나누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둘 다다 어두움과 빛은 하나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선과 악이 하나다. 다 하나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선은 좋은 거고 악은 나쁜 거, 어두움은 나쁜 거고 빛은 좋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좋은 거고 너는 나쁜 놈. 나쁜 것들. 나에게 잘하면 좋은 거고 나에게 잘못하면 넌 나쁜 거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항상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어두움을 통해서 빛. 이게 중요해요. 악을 통해서 선을 알게 하는 부분. 그걸 위하여서 동산 중앙에 율법을 두신 거예요. 흙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선악지식나무를 통하여 생명나무를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다. 선악지식나무와 생명나무는 그래서 하나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선악지식나무에서 생명나무로 옮겨가는 것은 요 나무에 있다가 요 나무로 폴짝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알게 하는 거라니까요. 둘이는 하나구나. 봐보세요. 불뱀은 나쁜 거고 노뱀은 좋은 거죠. 불뱀을 통해서 노뱀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둘은 하나예요. 우리는 불뱀은 나쁜 것이고 노뱀은 좋은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라니까. 예수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대적자였어요. 사단이었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귀신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저희를 행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통하여서 뭘로 나아가느냐? 결국은 세워지는 글로 나아가는 거예요. 불뱀에서 노뱀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즉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다시 확인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뭐라고? 죄이다.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하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 건가?
자, 하마르티아란 예수를 믿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16장 9절을 다시 가서 보셔요.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이죠.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그랬지요. 나는 누구예요? 나, 예수. 를. 우리 한글로 보면 늘은 그냥 나에 따라 붙는 거잖아요. 을을이가 라고 해가지고 나를 믿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이스.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1519번 스트롱 코드에 나오는데요. 장소를 가리킬 때 뭐뭐 안으로, 뭐뭐 안에 목적격으로 쓰면서 장소를 가리키면 늘은 뭐뭐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말이에요. 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은 시간으로 보면 나중까지 끝까지예요. 알파와 오메가, 하늘과 땅, 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그 안에, 그 말이에요. 안에 두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 답이 되네.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로 안에다 두지 아니하면 그게 뭐예요? 죄라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오직 생명나무다 라고 하지 아니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니까. 그 말이 여기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 말을 분석해 보면 우리는 지금 나를 예수를 믿지 않는 거다. 예수를 내가 믿어야지.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랬는데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나를 그 안에 두지 아니하는 것. 처음과 끝 되시는 그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길은 오직 그 예수를 안에 두어서 내가 죽어버리는 상태가 구원의 상태라니까. 그래서 예수를 안에 두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생명나무로 먹는 것, 먹지 아니한 것이 죄, 먹는 것이 생명이라니까, 의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안에 드리는 것, 안에 두는 것,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됨이죠.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하나됨이.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만 있는 것. 그게 의예요. 그렇지 않는 것이 죄고. 이런 의미에서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는 말을 한국말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게 둘이 되는 거라니까. 나를 믿지 아니함, 나를 믿는다. 이렇게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 라고 할 때는 나 앞에 너라고 하는 예수, 이때는 이 예수, 내가 너를 믿는다. 그 의미로 이게 해석되어진다면 이게 둘이 되는 거고, 둘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니까. 그게 죄라니까. 그래서 어저께 이야기했잖아요. 경외라고 하는, 봐봐요. 경외는 내가 너를 우러러보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죠? 내가 너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분명히 믿는 것이라는 말이 내가 죽고 하나 되는 것을 말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경외가 그런 의미라니까. 우리는 경외를 뭘로 생각을 하느냐면요. 내가 너를 경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경외를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이게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할 때 그 말은 내가
아이고, 코 묻은 놈이, 어우, 대단해요. 그러면 이 새끼가 나를 놀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찔찔찔찔 코 묻은 놈이 와가지고, 아저씨 대단하네요. 왜 저에게 사탕 사주니까 아저씨 대단해요. 라고 하는 것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웃지, 그냥. 경외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분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짐의 상태라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도 내가 없어짐의 상태예요. 근데 경외의 반대를 뭐라고 그랬어요? 숭배라고 그랬죠? 숭배는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저 대상을 섬기는 건데 그 대상은 사실은 내가 섬기는 어떤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투영된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숭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 있음이고 경외는 나 없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경외할 수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경외합니다라고 하는 나가 있으면 숭배가 되어진다니까.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상 숭배요. 그걸 죄라.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 있음이에요. 맞는데? 우상 숭배 하지 말으라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불상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 하지 말라는 말로 들으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 현상을 통하여서 진짜 우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요. 보여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나는 십자가도 안 달고 다니는데, 난 교회에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성화라고 하는 것도 난 안 걸어놨는데 나는 우상숭배 안 하는 거야. 형상을 만들지 않은 거야. 자기 형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게 우상숭배라. 그 말입니다. 아무 형상도 나를 위해서 만들지 말으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을 위해 주는 내가 경외가 아니라 무엇으로? 숭배로 되어지면 그게 우상숭배라니까. 결국은 경외나 믿음이나 다 내가 없어지는, 죽는 것. 그분만 드러나는데 내가 어디가 있어요. 섬기면 뭐가 되어지고 숭배가 되어지고 죽으면 경외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섬기면 죄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지기 때문에. 나무에 가지가 꺾이면 죄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은데 꺾이면 왜 죄가 되어져요? 우리는 그 생명에서 끊어졌다, 나무에서 끊어지는 그걸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죽음, 분리 그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죽음을 뭘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죽음은 분리를 죽음으로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두 마음을 품는 거라. 시편 119편 113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119편 113절 119편 113절 굉장히 길게 나오는 구절이죠. 제가 읽어볼까요? 읽을게요.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두 마음을 품는 것, 선악지식 나무가 된 것, 두 마음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볼까요? 그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이제 정리 딱 되어졌죠? 구원은 다 같이 시작. 그렇지. 하나됨. 하나됨은 나 없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 한 몸이다. 이게 비밀이다. 그 말은 교회와 무엇이? 그리스도가 하나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없는 거예요. 예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있어야 되잖아. 예수 안에. 끝까지.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비참해요. 그걸 비교라고 한다라고 보면은요, 큰 교회 가봐요. 얼마나 잘하는지, 뭐, 대단하죠, 뭐. 근데 이 숫자를 가지고 어디 자랑이 나갔어요? 엄청난 돈을 주고. 이것도 못 채우잖아.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책망하는 소리가 들어가지고 다음번에는 몇 명 데리고 와야 되겠다. 아니면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둘로 되어지는 것. 어디에다가 자기 안에다가 두지 않는 것.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지식나무로 먹고 선악의 기준이 되어 율법이 되어서 세상을 판단하는데 이 대표적 존재가 바리새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둘로 분리하다,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법대로 행하던 자들이에요. 법대로 행할 수 없는데 법대로 행한다라고 부분적으로 먹은 상태에서 그 행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 그들은 끝까지 분리해요. 선과 악, 하늘과 땅. 하늘은 좋은 것, 땅은 안 좋은 것. 근데 이게 하나 되죠? 그래서 둘로 하나 되게 하시죠? 성전의 막들을 다 부숴버리면서 하나 되게 만들죠? 우와 좌. 너는 우경화, 너는 좌경화, 너는 빨갱이, 너는 흰둥이, 뭐 해가지고, 너는 흰놈, 난 노란놈. 다 빛과 어두움, 교회와 세상,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 나와 너, 다 분리하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끝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선악지식나무로 먹고 율법이 되어서 세상을 둘로 구분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고통이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디로 이끄시려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려고. 그 어두움에서 그 빛으로 나아오게 하시려고. 자,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온다라고 하니까 또 다시 어두운 것 따로 빛 따로 여기에서 건너가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선악지식나무와 생명나무는 하나다. 빛과 어둠이 일반이라. 선과 악이 건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니까요. 왜 율법을 선악지식나무로 취했는 건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쩌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선악지식나무로 먹으면 죽는다는 창세기 2장 17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에서 나누어진 세상, 분리된 세상에, 그렇죠? 세상은 이제 선악지식나무로 먹고 난 뒤에 나누어진 세상, 분리된 세상, 나누어진 세상으로 오고 분리된 세상으로 보고 나누어서 분리되어서 판단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걸 뭘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로 만들어야 되죠. 그럼 하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죽어야 돼요. 하나 된 자를 보내셔요. 그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을 받는 거예요. 죄 아래 나게 하셔서 죄 아래 죽게 하시는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외아들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금 독생자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거 지금 찾았죠? 어떻게 알았어요? 예전에 말 한번 했죠? 모노게네스. 그렇죠? 그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그 독생자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모노 플러스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모노는 우리 모노드라마, 모노, 스테레오. 그 말이에요. 스테레오는 양쪽 빵빵하게 입체적으로, 모노는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노 플러스 기노마이. 기노마이는 알다, 되다, 가지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를 가진 자, 하나로 아는 자, 하나를 아는 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만 아는 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 아버지만 알아. 하나만 알아. 그래서 둘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둘인데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존재로 따진다라고 보면 아버지 존재, 아들의 존재. 우리가 달리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하나냐? 하나라니까? 왜요? 하나만 알아. 그게 모노게네스, 독생자, 기노마이, 알다, 되다, 가지다. 하나만 가졌어요. 우리는요. 둘이잖아. 나누잖아. 선과 악이 일반이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만 가진 자예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로 넘겨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 되어서 하나로 넘겨줘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면 하나님도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둘로 갈라졌던 것을 하나로 돌리는 방법이 뭐냐? 생명과로 먹는 건데 그게 독생자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하나만 아시는 자가 오셔서 하나 만들어서 하나로 가시는 거예요. 논리가 좀 정확하죠. 그게 맞아요. 이게 율법을요. 바리새인은 하라 하지 말라로 봐요. 그게 선악지식 나무로 먹은 결과예요. 근데 예수는요. 율법을 뭘로 봐요? 제가 많이 말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뭐라고 말했어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려면, 하나로 만들려면, 하나만 아는 자로 만들려면 그 모든 허물을 다 덮어야 돼요. 무엇이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아니면 덮을 수가 없다니까요. 둘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예수님은 그 율법, 토라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뭘로?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은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3장과 4장을 보고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면 잠언서 10장 12절을 먼저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미움은 뭐예요? 두 마음이죠? 이제는 금방금방 오네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는데 요한일서 3장과 4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요. 열심히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과 4장. 거기를 읽어보면은요. 정말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벌써 사랑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베푸신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 건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수동태예요. 우리는 받은 바 되어진 자가 어떻게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 건가? 그게 다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 그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두 상태에 되어 있어서 두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 있는데 그걸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셨다. 그건 뭐다? 사랑이다. 사랑의 발로다. 그러면서 쭉 3장과 4장을 읽어보시면 사랑하자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고는 법에 다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들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 이것들이 둘 분리거든요. 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웃과 원수는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나와 이웃, 나와 너, 이렇게 둘로 나누어진 세상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원수도 누구다? 이웃, 너다. 원수가 내 집안에 있죠. 타로 네가 네 안에 네 원수야. 네가 지금 선악지식 나무로 먹고 너가 둘로 지금 분리되어진 율법, 네가 율법이 되어져 있어. 근데 그걸 생명나무로 먹을 때 너는 죽고 사랑이신 누구만 남아요. 그리스도만 남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요. 율법을 행해야 될 규범 노모스로 보면 우리는 끝없이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티끌이니까. 왜? 벗은 부끄러움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둘로 나누어 보면 수고와 멍해지만 애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끝없이 창념하는 곳이 어디냐? 종교 생활이에요. 지금 교회가 그런 형국에 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 봐. 율법이 되어서 그 율법을 그렇게 보면 강도를 세게 간다니까. 처음에는 믿으면 돼. 그렇게 믿어서 되겠어. 집사된 지 몇 년 됐다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고와 멍해를 더욱더 짊어지고 간다.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그 상태를 지옥이라고 그래요. 이게 지옥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야. 교회 안에 있다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지옥 같아 사는 게. 다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지옥 같은 것은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다니까요. 우리는 편안하게 살아갔어요? 아니면 지옥같이 살아갔어요? 수고와 멍해가 있었어요? 지옥같이 살아가는 부분은 둘이 된 거예요. 둘이 된 거예요. 다 가해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도 하나만 아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도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독생자, 모노게네스. 그러니까 외아들이 아니에요. 독생자예요. 독생자, 모노게네스. 하나만 아는 자. 그런데도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죄의 현상들이 남아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잠재우고 새로운 날들로 맞이하게 되어질 때에 그런 현상들조차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요, 성경이 아름답게 보여지지요. 성경, 율법이 정말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18편 1절에서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야, 그는 어떻게 되어졌다? 잘 지켜가지고 내가 막 주의 법을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막 율법으로 잘 의를 행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 되어짐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고백이라고 보면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지요. 근데 그 짐은 쉽고 가벼운 짐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막 싫어. 아이고 죽기 싫어.
이런 것이 아니었었어요. 예, 쉽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 그때에 그 다윗이 고백한 시가 18편이에요.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때의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 사울 대적자죠. 그 손에서 구원하신 날, 그날이 모노게네스 된 날이에요. 왜 구원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독생자니까. 내가 독생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저 원수들을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 할 일이 없었어요.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모노게네스 된 자입니다. 그때의 주의 법을 사랑한다. 그 법은 뭐예요? 율법, 토라.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네요. 그래서 주권이 누구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다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죄를 알아야 구원을 알 수가 있기에, 의를 알 수가 있기에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이잖아요. 근데 하나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 되게 하심을 알게 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율법, 토라, 그 동산 중앙에 둔 나무의 의미라 그 말입니다. 죽음, 어두움을 알고 생명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라니까. 근데 그걸 지금 창세기로 갔잖아요. 그 창세기는 내 안의 창세기면 지금 내 삶에 있어서 그 현상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어두움에서 빛되게 하심. 어두움에서 빛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나를 빛으로 만들어 버리신, 죽음 속에 있는 나를 생명으로 만들어 가심. 흙을 하나님 되게 하심이라 그 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랬죠?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는 둘이잖아요. 알파 오메가 하나다 그 말이에요. 선과 악이 일반이요.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셨다.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말하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되기 원하시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고 예수가 나와 하나고, 예수는 보이지 않는 분이고 나는 보이는 자죠. 그죠? 보이지 않는 자와 보이는 자가 뭐예요? 하나됨.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건가? 부활이라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그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내 자유함이 있어요. 그 자유함이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말한다 그 말이죠. 죄란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된 것.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나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죄가 아닌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죄의 현상들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분리된 데서 오는 것이고 죄의 결과고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는 자들의 모습인 거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무엇이에요? 이기심의 성향, 교만의 성향, 나태함의 성향, 육체의 욕심의 성향들이 죄가 살아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계명들을 하나로 볼 수 있는 것, 하라 하지 말라로 안 보고 하나로 볼 수 있는 것, 그게 생명나무로 먹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에서 저주에서 벗어나 안식을 누리며 사는 삶, 이게 생명나무로 먹는 것,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게 완성,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 안식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미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근데 아직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허물을 점진적으로 벗겨내는 작업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를 통한 칭의만이 의롭게 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정리되어졌어요.
절대 인간의 행위로 되어질 수가 없다. 그런 존재도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3장은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행하는 자도 없다. 3장 10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자꾸 그곳으로 가서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뭐다고요? 죄다. 오케이.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우리의 부패, 이것은 그 뿌리, 그 본성에 있어서 무엇인 건가?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나 부패된 상태는요, 현상들이지 그 뿌리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7장 8절을 한번 보실래요? 실제 재밌네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어요. 탐내지 말아라. 어디에 나오죠? 10계명 마지막 계명이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나오잖아요. 그 탐내지 말라라는 법이 없었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라.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몰라요. 욕심이 있는데 내가 그런 존재인 줄을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이라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알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죽여. 죽여. 감사합니다. 아멘. 죽여서 감사합니다.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주고받고 하죠. 탐심이 죄를 만들었다가 죄가 다시 탐심을 더 강화시키고 이렇게 되어지죠.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 살아나게 만들어요. 뭘로? 율법으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 말이에요. 다시 볼게요. 여기 재밌는 내용인데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법 없는 때예요. 내가 살아있어. 그러니까 흙인데 짐승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때는 막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런 그 존재였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명, 토라라고 하는 것이 이르면 자기의 죄성이 드러나요. 죄인이구나 알게 되어지고 그 죄의 싹으로 나는 나에게 오는 건 뭐예요? 사망이다. 그 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 뭐예요? 온전히 먹는 거죠?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고백이 과정이지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나를 속였다는 말은 뭘로 먹었다는 거예요? 선악지식 나무로 먹었다는 거예요. 해봐. 사단이 꼬시잖아요. 뱀이. 해봐. 안 죽어. 눈이 밝아져.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거짓말로 꼬셨었을 때 그것으로 나를 죽였었노라. 왜 뱀을 만들었어? 그 역할 하라고. 죽음에 나아가게 만들려고 그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하면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탐심이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그 탐심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탐심. 내가 착하게 완전히 깡패요. 내가 착하게 살겠습니다. 살겠다. 그래서 착하게 해요. 착하게가 아니고 이건 좋은 착하게인데
착하게는 아주 나쁜 착하게 살겠다. 이게 뭐라고요? 탐심이라니까. 나 있어. 나 할 수 있어. 나 이것도 지켰어. 부자 청년도 요 탐심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나의 마음에 탐심이 있다면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탐심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니까 이웃의 어떤 물건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 있음에 대한 내용을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죄의 의미는 죄는 죄를 낳는다는 것이고 최초의 죄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이쪽은 내가 잘 압니다. 열매와 나무. 죄악된 행위. 그쪽은 내가 잘 알고 죄를 낳는 죄는 무엇인가 죄의 근본은 잘 몰라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1장 18절을 보세요. 로마서. 시작.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로 진리를 낳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으라. 그러니까 죄는 인간은 전반적으로 불의하고 경건하지 못한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전반적으로 모두 다 불의하고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일서 5장 17절에 불의는 모두 다 전부 다 뭐라고 말하느냐? 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불이라는 말은요. 아디키아라고 하는 건데 아디키아는 하마르티아하고 동요의 어예요. 불의, 부정한 행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의 아디키아라고 하는 부정한 행위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알아. 근데 하마르티아는 잘 몰라.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죄라.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사람들은요. 내가 그 겉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 그 나무 죄악된 행위에 대해서는 알아서 안다고 해서 그걸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죄를 낳는 죄는 그 근본인데 그 근본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하마르티아란 말입니다. 관역을 벗어난 거. 근데 그 불이라고 하는 아디키아라고 하는 부정한 행위하고 그걸 분리해내고 있는데 그건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본 벗어나서 선악지식나무로 먹었기 때문에 무엇이 나온다고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죄악된 행위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뿌리지. 그 열매가 아니라니까. 죽이고 죽여도 자르고 잘라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계속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뿌리를 완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되지요. 그게 뭐예요? 죽음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죽이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를 죽여봐야 의미 없어요. 계속 살아나요. 죽어 살아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완전한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나 죽여주시옵소서. 나 죽여주시옵소서. 또 살아나고 죽여주시옵소서. 또 살아나고 죽여주시옵소서. 또 완전히 내가 없어져야만이 진짜 죽음이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침노하셔서 우리를 안고 죽으시지요. 그리스도가 죽는데 우리도 같이 그 안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살아날 때 그 안에서 같이 살아나는 거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네. 그리스도로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부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경건하지 못하고 불의한 자의 행동은요, 진리를 막고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서 어두움을 사랑한다. 요한복음 3장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요. 맞아요. 빛이 오셨는데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요.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고 나오잖아요. 더 깊은 곳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의 근본된 저 밑바닥은 뭔 문제라고요? 사랑 문제인데 뭘 사랑해요?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빛을 사랑하지 않아요. 어둠 속에서는 진리를 더 쉽게 억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진리를 억눌러요. 그래서 죄 있는 자가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진리 대신 빛 대신 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3장 19절 거기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야다되지 못한 상태라니까. 분리되어진 상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만한 것이 그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3장 22절. 지금 로마서를 제가 요한복음으로 봤는데요. 로마서 3장 다시 돌아가 볼게요. 로마서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계속 가고 있네요. 끝내버리게요.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무엇이 없다? 차별이 없느니라. 이때에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믿게 되어지면 그게 뭐라고요? 우상이요. 믿는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고 그 믿음이 내게 와서 나를 죽여버리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그가 침노에 들어와서 나를 죽여버리는 믿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도도 안 돼요. 거기 안에는요. 내가 믿는 행위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침노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빛이 왔는데 그걸 자꾸 억누르고 거부해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하기 싫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싫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맞서 있어요.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죠. 근데 진리는요, 오직 그의 영광, 그의 선하심만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걸 억눌러야만이 내가 드러난다니까. 진리는 계속 그의 영광과 그의 선하심을 증거하는데 그게 살아나면 나는 죽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억눌러야 돼요.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는데 싫어해요.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그 방법밖에 없어. 싫어하는 그놈을 놓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를 죽여버려요. 뭘로 죽여요? 아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우리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다 이관되어질 때, 하나 되어질 때 예수가 죽잖아요. 우리의 죽음 가지고는요, 해결되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는데 그분 안에 가서 완전히 그 표현을 쓰면 그렇죠.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나 되게 만든다니까요. 하나 되게 만들어서 죽음에 간다니까요. 가요. 거기서 죽고 거기에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둘. 분리됨. 둘 되어짐이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노게네스, 하나만 아는 것, 그게 죄에서의 해방이라 독생자가 되는 거다. 네,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말씀을 옆에 두는 것은 내가 살아있어서 분리되어진 상태가 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생각하지 못하고 죄의 현상들을 죄로 여긴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 짐승들에게 있어서는, 법을 알지 못하는, 율법을 듣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죄가 돼야 안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가 안 되면 그들은 사망이 아니네요. 몰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르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몰라도 죽죠. 그게 왜요? 양심이죠. 죽어 있는 자니까. 그 자체가 죄인데. 자꾸 또 혼돈되잖아요. 죄의 상태라고 하는 건. 죄는요, 나쁜 것이 아니라니까. 분리. 죄는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죄를 통해서 의를 이루잖아요. 이게 죄가 나쁜 거예요? 안 나쁘니까 죄를 더 지쳐?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니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죄의 의미를 무엇인 줄 알게 되어지면 죄를 더 지차라고 하는 그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율법을 통하여서, 그 토라를 통하여서 죄를 알게 하고 죄를 드러나게 해서 죽이는 건데,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럼 토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래에 본래 상태. 본래 티끌의 상태, 항상 머무는. 예, 티끌의 상태, 뭐 짐승의 상태라고 할 것도 없는 티끌의 상태. 백성이 토라를 받았다는 게.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그럼 똑같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룬다라고 하면 헬라인이나 무엇이나 유대인이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시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럼 뭐 우리의 나음이 뭐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택했다며, 특별히 나은 것도 없네. 오히려 더 피곤만 했네. 하지만 그게 뭐라고요? 그게 목사에. 아니 그게 뭐예요? 좋은 거라니까. 너를 이렇게 증거를 주었다는 거죠. 알만한 것이 너희에게 있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없는 존재는 티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없어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됨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냥 하나님의 피조된 상태의 일반 피조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상관이 없어지는. 그 창조하고 상관이 없어지죠. 그렇죠. 맞아요. 상관이 없는 티끌, 버려진 자, 택하지 않는 자가 택한 자가 아니다라고 할 때 택한 자는 뭐 되게 하심이에요? 하나님 됨, 하나님과 하나 됨이에요. 그것과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죄인 되게 된 것이 좋아요? 좋죠.
율법이 온 것이 좋아요? 좋죠. 내 안에 괴로움이 있는 것이 좋아요? 좋지요. 그러니까 나쁜 것으로 보는 것, 구분하는 것, 그게 죄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법적으로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이제 그 다음 나온 죄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에 관한 내용이 의예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라고 하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면 우리의 삶이 안식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 안식을 문으로 해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구원. 네, 아니요. 좀 이렇게 시작해야 다음 달에. 그건 이제 알아서 하시고, 아무튼 오늘 어제와 오늘 이어서 말씀드린 율법과 죄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율법으로 죄인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것이 과정이에요. 어디로 가려고 하는? 의로 가려고 하는, 구원으로 가려고 하는, 안식으로 가게 하는 부분들. 심판이라 하면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다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로, 세상을 우리로 지금 창조하시는 것은 무슨 창조? 새 창조. 새 창조의 과정은 무엇이다? 선악지식 나무로 먹게 해서 우리 안에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이 있는데 결국은 독생자로 말미암아 모노게네스, 하나만 아는 자. 우리는 지금 막 둘이에요. 모든 걸 둘로 나누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가고 싶지 땅에 살고 싶지 않잖아요. 똑같은데 하나인데, 그래서 자꾸 지금 저 하늘나라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 선악지식 나무로 먹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행동하면 여기 갈 수 있고, 행동하지 못하면 여기에서 지옥에 간다.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말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는 고통이죠. 그러나 그걸 하나 모노게네스로 되어졌었을 때에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깨닫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모습을 발견케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 되게 하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